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의 선교사와 같이 감당하고 있는 신동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새롭게 지어진 또 귀한 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더 배가로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참 오랜만에 섰습니다. 거의 근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우리 인도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밤에 말씀을 나누거든요. 얘네들은 한 번 가르쳐 주면 까먹고 두 번 가르쳐 주면 또 까먹고 세 번 가르쳐 주면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셨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니? 예수님께 너희들이 어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니? 그러면 어떤 친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날이었고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잘 마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시스바야 꾸시디디 제가 인도명으로 아시스고요. 저희 주의 선교사가 꾸시거든요. 아시스는 축복이라는 뜻이고 블레싱이라는 뜻이고 꾸시는 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아시스바야 꾸시디디를 지켜주셨고 우리 뿌렘 먹간 뿌렘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먹간은 집이라는 거예요. 방. 그래서 사랑 공동체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편할 것 같으세요. 우리 사랑 공동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말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거를 월요일부터 주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너무나 애들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한없이 말하게 했더니 한 친구가 거의 막 10분 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거의 3학년, 4학년 친구들이거든요. 5학년.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끄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5개만 말하도록. 어떤 날은 3개만 말하도록. 근데 그 3개도 이렇게 불려서 말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애들 다 말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을 하는데 항상 매일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공로와 그 뒤에 부활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믿고 고백하는 유일한 능력의 그 능력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타 종교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랑 유일하게 구별되는 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 실제하는 사건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착하게 살아야지 복을 준다. 어떻게 하면은 뭐 오래 사는 뭐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다 믿고 있고 우리 프렘 공동체 안에는 정말 신기한 게 무슬림도 있고요, 힌두인도 있고요, 크리스천도 있어요. 정말 다 한데 섞여서 그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힌두의 모든 사상과 철학, 무슬림으로서 이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든 그 사상 체계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하면서도 유일한 힘의 근거가 되는 이 진리다. 이거를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포해줘요. 자, 봐라. 너희 종교에서 이런 일이 있니? 너희 종교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멋진 분이 계셨어? 멋진 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진짜로 부활하셨어. 그거 모든 사람들이 봤거든.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 근데 진짜로 보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분이 진짜 진짜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게 되었고 인도에도 오셨다. 인도에도. 저기 남쪽의 첸나이라는 지역에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셨어. 자 봐라. 잘 생각해 봐.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면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아니래요. 맞아. 진짜 봤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던 거야.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전할 때 제 안에도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능력이 생겨요. 막 이 힘있게 나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럼 애들도 감동해요. 매일 듣는데 매일 감동이에요. 이건 뭐냐? 매일 까먹는다는 소리죠. 처음 듣는 것처럼 어, 늘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프렘 공동체. 너무 감사해요. 일단 제 안에 힘이 엄청나게 느껴져요. 유일한 구별점, 세상과의 구별점. 우리가 고백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뭐 제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제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머리를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무엇을 설득하겠어요. 저는 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힘의 근거가 되는 정말 파워풀한 진리가 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전할 것이 없어요. 하나 떼고 보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하고 능력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믿고요. 더 신실하게 믿고요. 정말 잘 지킵니다, 모든 거. 근데 없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어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옛날 전래동화 듣는 것 같아요. 이들이 믿는 신앙 고백들을 돌이켜 보면 무슨 전래동화 한 편 듣는 것 같고 엄청난 규율 속에 자신들을 좀 학대하는 듯한 그런 것들 보는 것 같아요. 생명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신들을 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인지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힌두 신이든 뭐 무슬림이든 열심히 믿겠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무엇보다도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해요. 무슨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거기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너무나 자신들의 신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오늘 일어나는 내 삶이 아무리 빈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맞아.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그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능력이 계시지 하면 다시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저는 가끔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야, 아시스바야랑 꾸시디는 좀 다르지 않니? 다르대요. 너희들 좀 나를 좀 본받아봐. 이렇게 나와요. 왠 줄 아세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정말로 다릅니다. 그 땅에 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는 고백의 주인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들도 알아요. 아스바야 꾸시디드는 다르대요. 맞아, 우린 달라. 당연히 다르지.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 수 있어. 정말이야. 예수님 믿어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다르다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매일매일 말이야.
듣다가 애들이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졸아요. 졸면서도 들어요. 혼내면서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들의 유일한 능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전해줄 거 없어요. 내가 전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는 어떤 스킬도 없고 어떤 좋은 어떤 학벌이나 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유일한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밖에는 없어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무기이자 저도 여기 청년부 예배죠. 청년부 예배인데 마치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완전 동안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멋있고 예쁘셔도 괜찮을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의 선교사 매일 보면서 그 약간 죄의식을 느낍니다. 보면은 약간 초등학생 같아요. 얼굴도 그렇고 너무 동안이라서 동성교회 섬기는 모든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얼굴도 너무나 밝고 피부도 좋고 정말 너무나 감동입니다. 근데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이제 한국도 만 나이를 따지죠. 만 나이. 저는 37인데 저도 20살의 그 추억들이 있죠. 근데 저는 20대에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살아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렇게 다녔었고 어, 참 저의 삶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 왜냐하면 20대가 뭡니까? 가장 그 빛을 바라고 주님의 빛을 바라면서 멋지게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 도전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시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바로 와서 어머님 그 간호해드리고 또 집에서 공부하고 다시 또 학교 가고 교회 가서 또 저의 일을 감당하고 잠도 제대로 잘 못 잤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의 20대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전도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고단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나 학교 성적은 좋았어요. 4.0 만점에 3.85 막 이렇게 맞았어요. 대단하죠?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장난 아니게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말씀밖에 볼 게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매일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이기려고. 그랬더니 저 완전 음치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노래방 엄청 많이 갔어요. 친구들하고. 진짜 노래방에서 살았어요. 애들이 저 별명이 음치예요. 신음치. 근데 음치들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노래 골라서 불러요. 저거 내가 근데 막 하면서 불러요. 근데 애들이 제발 그러지 네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맨날 그랬는데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지금 찬양이 좀 나요. 괜찮아졌어요. 득음했어요. 득음. 엄청나게 불렀더니 그러니까 그런 그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였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예수님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저보다 더 고통스러우셨겠죠.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러나 그 시기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밖에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제게 남겨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어떤 것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능력과 그 소망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했죠. 근데 전도할 때도 이거밖에 전해드릴 게 없어요.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한때는 전도사가 전도를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 어머님도 아프시고 할 일도 많고 집안일 제가 다 했거든요. 청소, 빨래, 요리 제가 다 했어요. 응? 저 요리 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왠지 저보다 더 잘하는 주의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요. 정말 편해요. 저 청소도 제가 다 했거든요. 지금은 절대 안 해요. 주의 선교사가 저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전 가만히 있어요. 진짜 열심히, 진짜 저보다 훨씬 잘해요. 네, 단지 그 이유입니다. 제가 뭐 귀찮아서라든지 예전에 많이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다 맡겨드려요. 그럼 저보다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정말 어려움과 힘듦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밖에 바라볼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 속에서 어, 매일매일 눈물이 나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왜 내 삶은? 어, 분명 저는 어,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로 결정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하셨고 어려서부터 진짜 엄청난 세뇌를 당했거든요. 진짜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왜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왜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게 될 수가 없나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 동이나 이러시면서 참 20대 때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저도. 근데 농담이 아니라 그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저의 유일한 능력이 되었고 지금 제가 선교를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상상이 안 가시죠? 별 리가 없죠.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들 진짜 부러워했어요. 나도 좀 대학 가서도 친구들하고 좀 놀고 싶은데 신학대학을 물론 갔지만 끝나고 애들 막 또 밥도 먹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저는 바로 집에 가야죠. 어머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가서 간호해 드려야죠. 음, 제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하시기에 현역을 갔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공익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참 부러워했어요. 눈이 조금 안 좋아서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은 제 눈 상태여도 군대 갑니다. 제가 마지막 때였어요. 공익을 갔는데 구청으로 가게 됐거든요. 구청으로 가게 됐는데 좀 큰 사무실, 그러니까 총무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는 엄청난 일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회사 생활을 좀 경험해 봤다고 할까요? 근데 그중에 제가 또 맡았던 역할들이 뭐였냐면 제가 저희 그 공익 근무 사고 치는 공익 근무 요원들을 또 담당하는 일들을 했어요. 사고 치는 공익 근무 요원들이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막그 나이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결사라고 아시죠? 해결사. 뭐든지 돈 주면 해결해 주는 사람.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도 주임이라고 하나요? 주임님이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야, 너가 가서 맡아. 너 가서 쟤 갱생시켜. 제가요. 제 인생도 참 갱생되기 힘든데 누군가를 갱생시켜야 하다니. 전도사의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그러려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말 다가가서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 친구들이 이제 며칠간의 어떤 훈련 속에서 다시 다른 데로 재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항상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멋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동인아, 너 때문에 내가 꼭 교회 갈게, 이거였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보여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끔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보살펴줬어요. 근데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번은 보호관찰을 받던 어떤 그 형님이 계셨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그 보호관찰이면 항상 신고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거기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한 번은. 근데 그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결국 잡아서 끌고 와서 거기 앉힌 다음에 한 달, 2달 동안 옆에서 그냥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한 사람, 그 형님 한 분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그냥 헌신했다고 생각돼요. 네, 그분도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잘 안 믿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변화될 거라고, 그리고 꼭 예수님 믿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에도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저의 잘남, 제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잘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자랑한 게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매일매일을.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저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저를 살게끔 했던 그 능력, 그 소망. 그 능력과 소망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변화되대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막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화려한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사람들이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먼저 저는 제 마음속에 판단을 하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되게 후회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저에게 그 일을 시켰던 그 주임님, 그분이 군대 생활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완전 군대식이에요. 가끔 그 공익들 중에 현역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은 저도 옛날에 욕했어요. 쟤들은 공익이면서 무슨 군인인 줄 아나 막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군대식이고 너무 힘들게, 진짜 너무 힘들게, 저희가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라는 걸 아니까 더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쟤는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거든. 다른 친구들처럼 막 반항하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게 재밌었는지는 몰랐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느 한 날 있는데 그날도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려요. 그냥. 그럼 저는 네, 평소 때는 막. 근데 제가 그날은 저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막
막 엄청나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못 참고 눈빛을 한번 탁 쏘아 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되게 많이 얘가 왜 이러지?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눈만 이렇게 마주쳐 드렸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렇게 저에게 그 모든 화를 다 이렇게 멈추시고 "그래 편안하게 쉬어. 나 갈게."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보는 앞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뽑아. 아우 저 진짜." 막 이러면서 더. 근데 저는 그 구청을 위해서 총무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거든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매일매일 살리게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진짜 그 강한 여기에 감사함과 이 모든 것으로 그냥 가득했었어요. 어 당장이라도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었거든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분. 이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더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따스함으로 감동시켜 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 바로 뒤에 들어오는 후임이 있었는데 그 후임이 정말 날라리였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뭐 시키는 일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도 나름의 규칙이 있고 룰이 있는데 절대 안 지켜요. 왜냐하면 여기는 군대 아니잖아. 개념도 없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후임들은 항상 7시에 와서 청소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안 와요. 저는 인제 거의 2년 차가 다 돼 가는데 제가 와서 그 청소를 했어요, 7 시까지 와서. 근데 옆에 있는 주임님들을 보면은 "너 바보냐? 야 교육 똑바로 시켜. 네가 잘못하면은 쟤가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친구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설득하고 또 감화시켜 주려고 그냥 제가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갔을 때 너무나 고단스럽죠. 옆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눈빛 한번 쏘아 봤던 그 주인님이 그다음서부터 얼마나 괴롭히기 시작하는 더. 그래서 근데 그거 다 참아가면서 저의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한 건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인제 군대에서는 제대라 그러죠. 네. 똑같은 말일지 모르겠는데 공익에서는 소집해자라 그러거든요. 소집해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아우 인제 쟤 안 봐서 다행이라고. 저 새끼 내가 안 봐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가끔씩 나가곤 했는데 전 절대 안 갔거든요, 예배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예배를 지키러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제가 소집 해제일이 4월 30일인데 4월 30일인데 이것을 불응하면은 "내가 너 5일 연장시킬 거야." 근데 그거 아시죠? 정말 군대 같은 아무리 공익이라도 하루 더 이상 거기 있고 싶지 않거든요. 5일 연장시켜 버린다라는 그 말에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마음이. 그런데도 저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미워요.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아요. 저 새끼 내 말 듣지도 않고. 근데 소집 해제하는 날 그분이 저의 손을 딱 잡고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까지 내가 많은 수많은 공익들을 봤는데 네가 최고였다." 딱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이분을 끝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감화 감동을 드려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나의 그 작은 그 화 때문에 참지 못했던 그 이기심과 분노심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욕을 해도 저는 그게 너무 죄송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감사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청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냥 다 담아내시고 풀어내시고 다 그냥 매일매일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욕 엄청 하잖아요. 그래도 유일한 소망으로 봐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죄악들을 많이 들었어요. 너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매일매일 제가 샌드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 알아? 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집 교회, TV도 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 지켜봐요. 제발 너만큼은 너는 아니지. 너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예수님 믿잖아. 이거예요. 그 20대 시절에 저는 제가 겪지도 않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고 하지만 매일매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어려움의 환경,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환경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복음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저의 안에 엄청난 능력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근육들이 붙었습니다. 그게 언제 확인되냐면 지금 인도에서 확인이 돼요. 제 멘탈도 엄청 강해졌고요. 웬만한 것 가지고서는 이제 뭐 저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연단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때마다 피했어 봐요. 제 안에 굳은 살이 배겼을까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을까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발현이 됐을까요? 그 흔적이 있었을까요? 그 흔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경험과 모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그 힘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점을 찾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피해 다녔다면 아우 진짜 왜 짜증나게 이러는 거야 나한테만 내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하면서 몰라 나 안 할래 나도 내 삶을 찾고 싶어 누가 20대 이 정말 청춘 발랄한 이 시기에 누가 이런 거를 감당해 요즘에 나도 안 할 거야 너도 안 해? 너도 안 해?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나 내 삶을 찾아 나아갈 거야 만약 그랬으면 제 안에 정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발현이 됐을까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도에서 그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으로서 아이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그들을 지키면서 싸우면서 그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저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고 계실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힘으로써 자신의 길을 만들고 누군가의 길을 이끌어주며 엄청난 능력과 파워와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 그 크신 사랑, 그 소망 붙들고 그 사명자로서 모든 일들을 완수하세요. 내 안에 여기 지금 십자가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들면서 얻어지는 그 고통과 고난의 그 흔적들, 이게 다 영광의 상처가 됩니다. 반드시. 저도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날은 꿈을 꿨는데 저기 어떤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계시고 그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이렇게 천사가 지키고 저는 저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20대 시절에. 왜 혼자였냐?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 유치부 교회 학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전도해서 10명 만들고 15명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주위에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엄청나죠? 저 혼자 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막 여러분 성경학교 저 혼자 했어요. 대화하고 장난 아니죠? 할 수 있겠어요?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힘이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이 하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근데 어떤 한 공동체는 너무나 서로가 너무나 으쌰으쌰 해가지고 너무 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니까 저기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꿈을 꿨는데 거기 앞에 그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되게 유명한 멋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불검 같은 걸로 다.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막 그랬더니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맞아. 여기 왜 왔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저도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딱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여기 안 와도 된다고. 뭐냐고. 나 십자가가 이렇게 작은데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가던 때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삶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모든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오면서 살아가던 시기였는데 꿈에서 제 십자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초라해요.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아유, 괜찮아요. 당신 뒤에 그 십자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딱 그 말 딱 듣고 제가 깼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 뒤에 십자가가 있구나. 제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이게 십자가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의. 그냥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는 이런 거 아니지. 아마 더 어렵고 더 심오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계시고 또 살아 계시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잘 풀어내시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어떠한 화려하거나 심오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면 좀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엄청난 고행을 해가면서 고행은 힌두 애들이 더 잘해요. 못 따라갑니다. 그거 아세요? 무슬림 그 명절은 자기를 막 때리는 무슬림 명절도 있어요. 걔네들이 더 잘해요. 조금 오해 비슷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어떤 자기를
그 혐오하면서 막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누구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주하게 되는 삶의 그런 모든 부분들 그 안에서 나는 내 능력으로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나? 그게 바로 다른 점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거 승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동성교회, 동성감리교회 청년부 예배 귀하게 우리 조성민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인도 힘든 나라입니다. 다들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나를 더욱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힘든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인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빛이 나요. 애들이 말했어요. 아시드바의 꼬시디드는 내가 이때까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저도 애들한테 말합니다. 야, 꼬시디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 1, 2시에 자요.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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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자? Do you understand?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다르죠? 이런 사람 인도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 안에 계신 그 보혈의 은혜. 그것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인간 이렇게 한다고요? 걔네들 더 열심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 능력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과 생명과 부활. 거기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성교회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아니요. 내가 뭔가 한다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된다니까요. 가면. 진짜로. 어디를 가든.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 속에서. 열심히 우리 주의 선교사랑 인도 선교 활동하고 있고 지금 잠시 비자 때문에 나왔고 어제도 큰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2시에 잤어요. 사고 쳐가지고. 어제도 그 해결하느냐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불가능이란 없다. 또 해결했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언제 와요? 빨리 와요. 막 제발 빨리 와요. 이제 6월이 다가오네요. 약속했죠. 빨리 오세요. 근데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좀 더 놀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되네.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분명 인도 가면 여기가 파라다이스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상상하겠죠. 그때 좋았는데 그때 그 쌀국수 너무 맛있었는데 사진은 지금 사진 찍고 있거든요. 맨날 밥 먹기 전에. 이제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거 봐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래 이러면서 힘들어서 막 그럴 거예요. 분명 그런 때가 오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도에서의 저희의 삶도 조금 나누고 또 청년분들에게 저의 삶의 일부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정말 할 수 있어요. 지금의 모든 20대 때 모든
다 압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거고 정말 그거 있을 거예요, 뭔가가.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그 능력으로 이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빛을 발하십니다. 정말 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훈장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어, 영광 받으시는 곳에 여러분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든 한국이든 각자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멋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동성교회 청년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또 우리 새벽에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유일한 능력은 뭘까요? 돈일까요? 학벌일까요? 나의 어떤 멋있는 스토리일까요?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부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저희가 소망을 품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저희의 주어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도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흔적들이 저희들을 주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고단하기도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소망이 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뒤에 있는 부활 안에 다 담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복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싸워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강건해진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 귀한 도구가 되어 멋지게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의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는 저희들의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